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이곳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곳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신 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모든 아담의 지정의와 아담의 자아와 충돌되게 하여 주시고 아담의 자아는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자아가 우리 속에서 조성되는 창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운동하게 하여 주시고 파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온전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신 바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의 복의 생명의 능력의 권능과 권세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저번 주에 이어서 시편 1편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시편이란 게 성경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했듯이 성경의 모든 구조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은 그 장르상으로 이야기와 그리고 이 시, 노래 이것으로 크게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로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라는 것 자체는 이야기 플러스 이 운문, 이 시와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리는 전수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네와 운해가 다르게 그렇게 창조를 하였습니다. 이 자네라는 것 자체는 주로 수리적인 부분, 이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것이 자네이고, 그리고 운해는 주로 이 감성 그리고 또 창조성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운해인 겁니다. 그래서 자네와 운해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그 이야기를 그것을 노래로 엮은 시라든지 아니면은 이 찬양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확장시킬 수 있고 심화시킬 수 있고 정폭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편이 근본 뿌리는 시편의 근본 뿌리는 이것이 모세오경이거든요. 근데 이 배경은 뭐냐면 배경은 다윗시로부터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지은 시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 때부터 쭉 이렇게 포로 귀환 이후에 그렇게 지은 시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배경은 이랬는데 그러나 근본은 뭐냐? 모세오경을 근본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시편이라는 것 자체는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성경이 모든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뿌리는 뿌리, 근본이라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제 예언서가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서가 나가는 것이고, 집회서가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는 신약의 배경도 다 뭐냐면요, 이 모세오경을 그렇게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 자체 속에 사실은 모세오경 속에 예수님이 이곳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면은 창조의 예수님 들어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시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레위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 또 그 다음에는 민수기 훈련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신명기 다시 재반복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은 자아 충만으로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으며, 그리고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으며, 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19가지의 나열을 하면서 자아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아 충만한 사람들은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그렇게 충만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의 먹잇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는 자기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여자들을 그렇게 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들도 보시면, 여자들 왜 이런 자아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그렇게 굳게 서 있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르다. 바울이 나는 다르다. 나는 뭐냐면은 나는 이 진리를 내 자신이 무상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진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또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과 나의 모든 그런 뭡니까? 사랑, 이 모든 것 자체를 너가 직접 나를 갖다가 보았지 않느냐. 근데 이들은 뭐냐면, 이들은 자아 충만한 이들은 뭐냐면요, 고난과 핍박이 없다는, 고난과 핍박. 그들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 너는 나를 알지 않느냐. 나는 고난과 핍박, 내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에서 나 이거 모든 고난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다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냐면은 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너가 배운 것에 대해서, 너가 배운 이 성경에 대해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는 굳게 서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에서 배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웠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것을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디모데는 전투한 그런 유닉의 그런 유닉으로부터 그렇게 부모 조상으로부터 그게 전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가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능력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너는 뭐냐, 진리만 너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것이 뭐냐면 삶의 현장에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증명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아를 펼치기 위하여서 그렇게 모든 삶을 엮어나가지, 고난을 당한다든지 핍박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자아 충만한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 겁니다. 다 도피해버리고.
그러니까 너가 고난을 받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너가 전파라. 전파하면서 너가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무장되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더욱더 진리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복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만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이 뭐냐면 나는 이제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끈떨어진 그런 하나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야로 그렇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 대한 그런 기대, 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0%도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나에 대한 것은 모든 것 자체를 제로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100%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했을 때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쫓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을 갖다가 주야로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욱더 나에게 더욱더 증폭되고 그리고 심화되면서 더 사랑도 깊어지고 관심도 깊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더욱더 기쁨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만사가 형통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사가 형통한다던데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파악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 붙이냐면요, 늘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늘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늘 사통팔달 잘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 다 막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이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그런 하나의 그런 원형이 뭐고, 형통. 성경의 형통의 원형이 누구냐면, 성경의 형통의 원인이 성경의 형통의 원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형통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보면은 형통이라는 이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는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지극히 높이 받들려 존귀케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이왕에는 그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박상 늙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형통한데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상하고 다른 사람보다 몰골이 박상 늙어버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걸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즉슨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고 뭔가 저거는 참 저주받은 인생이다. 뭔가 불통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다른 사람보다 몰골이 형편없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뭐냐면은 열왕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열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듣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되돌아온 저수받은 것도 없는 것을 갖다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는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입술로 그들을 갖다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불통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주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형통의 원형인데 무슨 원인가?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뭐냐면요,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형통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말씀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말씀과 연합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느냐, 하나님과 연합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느냐, 여기에서 형통과 불통이 갈라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형통이다 그러면 세상의 그런 관념을 가지고 세상의 그런 하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가지고 우리는 접근을 해서는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그런 평가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성경. 우리의 성경 속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형통하신 분인데 그 형통하신 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은 다른 말이라 우리 예수님이 뭡니까? 고난의 7대 연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복음의 7대 연합. 그러니까 복음의 7대 연합,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는 하나님과 7대 연합을 이루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7대 연합,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연합, 말씀과 7대 연합, 이것을 냈을 때 우리는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보십시오. 겉으로만 우리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만약에 평가를 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욥을 우리가 욥이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욥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욥의 친구들은 뭐입니까? 야, 너 쟤 때문에 이런 징계를 당하는 거 아닌가? 너의 잘못한 건 너 숨은 그런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가 초토화를 당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지. 너 숨은 죄, 은밀한 죄, 그걸 갖다가 드러내라. 그걸 갖다가 자백하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욥을 향해서 욥은 정직하고 어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래서 욥의 힘을 말하도록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무엇입니까? 욥을 갖다가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뭘 말해주는 겁니까? 겉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 그 사람이 형통하다, 그 사람이 불통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성령의 시각으로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이 보십시오. 부자를 볼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형통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맨날 잔치를 벌리고
늘 좋은 옷을 입고 늘 사람들부터 인기를 얻고 늘 부잣집의 신문사가 늘 그렇게 포진해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렇게 방방곡곡 그렇게 선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부자처럼 나도 인생을 살아야지, 부자가 나의 그런 인생의 모델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지 나사로가 형통하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 자체는 뭘 말해주는 겁니까? 거지 나사로는 삶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도 뭐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니,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요,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굶주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병이 들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자기의 헌대를 하는 이 개를 갖다 쫓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는 뭐냐면요, 늘 하나님과 소통을 가지고 있다는, 늘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이런 현상, 근데 이 땅에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는요, 완전한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러나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사람아 인생은 나그넨 것,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어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 노래 있거든요. 이 노래가 뭐 복음적이다 복음적이지 아니다 이렇게 뭐 평가를 내리기 전에는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인생의 완성은 뭐냐?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인생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삶은 정광호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7대 연합에 보면은 탄생의 연합, 그 다음에는 고난의 연합. 보시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아가 충만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거룩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들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다는, 고난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만 그들은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7대 연합이 된 사람들은요, 고난을 즐겨하는, 고난에 대하여서 뭐냐면 적극적인 그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참 우리는 이 복음의 7대 이 연합에 있어서 겉으로 우리는 늘 평가를 내리는 그런 참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계시록에 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에 봐도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 보면은 4대교회. 4대교회는 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뭐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교회가요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왕성하게 전도도 했겠죠. 왕성하게 하나님과 자신을 베풀었겠죠. 왕성하게 무슨 활동을 한 겁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평가를 해. 너는 이미 죽은 자다. 그건 뭐냐? 너희들이
7대 연합을,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살았다. 왕성하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왕성하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렇지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와는 7대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 그 7대 연합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고난의 연합과 죽음의 연합. 이거 아니십니까? 고난의 연합과 죽음의 연합을 이루지 않고 왕성하면은 그게 무엇입니까? 자아 충만한 마귀와의 연합, 마귀와 연합을 이룬 그런 상태가 뭐냐? 고난과 죽음을 갖다가 부인하고 싫어하고 꺼려하고 멀리하는 그런 하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스무나 교회 같은 거죠. 스무나 교회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실상은 너 궁핍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스무나 교회는 늘 쪼달리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빈티가 많고 형편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너희 교회는 하나님과 7대 연합, 말씀과 7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은 자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반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 자기 스스로가 그들은요, 우리는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형통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잔이 넘친다, 그렇게 내리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예수님이 평가를 내릴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초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야, 너가 지금 나와 진짜 연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나와 연합을 이루려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너가 나와 연합을 이루려면 회개하라는 회개를 해가지고 제대로 너 자신을 진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7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을 이룬 자가 바로 형통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형통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내 자신은 반드시 뭐냐면요, 이게 고난과 죽음의 연합을 그렇게 이루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한다. 나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갖다 죽은 자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남을 속이는 자 같으나 나는 진실되었다는 거예요. 진실. 나는 늘 불안해하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자신의 그런 정체성, 내가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나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해주는가? 바울이 7대 연합, 이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7대 연합,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이거든요. 그 말씀과 7대 연합 보십시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왜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야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야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낚싯밥을 그렇게 던지다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요, 주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주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야로 우리를 갖다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응답하는 차원으로 주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것에 응답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서로 간에 하나님과 우리와 그 시너지 효과로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이 사람이 만사 형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을 이루고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사 형통할 수 있나? 시작. 예수님과 연합이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자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을 이룸으로 형통한 삶을, 남들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들의 평가의 시선에 우리는 관심을 두서는 안 되는 거고, 오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그래서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형통이라는 자는 이 고난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인, 복, 축복인 고난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획득하지, 고난이 없는 하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획득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새 생명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과 죽음은 형통의 필수다. 이걸 하지 않으면 뭐냐, 자아 충만으로 사기를 당한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그래서 늘 고난과 죽음의 연합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